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한 절 오늘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의 증언하심과 성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증언하심이 우리의 성화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기는 하지만 성화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에게서 즉각적으로 죄가 제거되는, 근절되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다면 성령의 증언하심 또는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우리 시대에도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로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그 시대의 성도들과 또 우리 시대의 성도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왜 그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삶을 그들은 살았고 왜 우리는 살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 이런 형격한 차이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것들을 구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구하고 찾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기 쉬운 일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거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피고 이 구절을 마치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되 이런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열매들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의 경우에는 진리를 깊이 확신하고, 물론 설교자들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진리를 깊이 확신하게 되고 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것을 구할 때 이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자체를 구하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의 증거자가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열매들, 선물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동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제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삶과 존재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살지 못하는 것에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증언하신 우리가 구할 때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체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도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마다 그 사람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결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랑을 아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고 넘치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전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이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안에서 막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종종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제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은 이 시대의 어떤 사람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 같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은 신약 성경과 특별히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적인 기독교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친절하고 올바르고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만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신약의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여서도 안 되고 전부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런 것들에 더해졌던 그 신약 성경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사랑과 열정, 영적인 실체, 생명, 활력,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풍성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교회 시대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부흥의 시대의 모든 교회 생활의 요소였습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다양하게 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진실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들만을 원하고 은사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주시기를 구했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다시 구해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시몬이라는 분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화와 확신은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우리 마음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이 막 벅차게 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가끔씩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열망이고 그것은 항상 순종으로 그것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일과 관심과 흥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훈수한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목적에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의해서 열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물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소원을 우리는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값을 지불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동정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맡겨놓은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채무자와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탄원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요구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찰스 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기꺼이 주신다. 만일 우리가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근거가 되는 약속 위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이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강청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함을 알지만 아직 이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기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씨름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양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기 가운데서 이런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씨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의 기도문인데 이런 기도를 올려요.
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나 언제나 당신께 내 마음 온전히 바치리이까. 그 구속의 큰 사랑을 증거하기를 나는 목마르게 간구합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아시네. 오, 그 사랑, 이 비천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흘러 넘쳤으면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연모합니다. 주님, 사랑만을 주소서. 이것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부드러운 예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음성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란한 영혼에 스며들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남겨줍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음성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소리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당신의 음성에 오직 잠잠해질 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게 확실한 보증을 허락하소서. 내 모든 불안을 제거하시고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잠자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그리하면 슬픔은 사라지고 절망도 나를 영원히 떠나리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대 격전과 같은 씨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속의 좌절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체험이나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그의 왕국이 확장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순종과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큼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언 또는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크게 낙심케 되는 일이 대개는 많이 따릅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구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런 부어지심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예리하고 악의에 찬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대항하고 있고 악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의 삶 가운데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정말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그런 심각한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갈망하고 간구한 직접적인 결과처럼 보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 자신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온전히 알기를 소망해서 구했는데, 오히려 이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함과 더러움을 정말 이렇게 오히려 더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절망을 해서 이런 절망감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이 지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이 모든 인내의 결과가 그들을 혼동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생애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해서 완전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어떤 정해진 표준화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없이 이것을 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것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다양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과 혼란을,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축복에 대한 그들의 소원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오히려 더 내 영혼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의심되어지고 더 절망스러운 내 자신 안에 있는 부패와 밖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래서 영혼이 겪는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구한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불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19세기에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조지 보웬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의 얘기를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한 개념을 즐겁게 여기면서 성령을 간구한다. 그리고 성령의 영향이 여러분이 형성하고 있는 관념과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영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영적인 천국의 향취로 감싸주기를 기대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축복받은 섬의 시적인 환상이 여러분의 좌측과 우측을 비춰주는 속세를 초월한 천상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이며 따라서 그 진실된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으며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환희에 찬 도약을 준비하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깊고 어두운 감옥과 같은 상상의 방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은 떨면서 물러서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얼마나 단단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가를 발견할 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그러한 숨겨진 영상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과거의 생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있었지만 우리는 못 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직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보기 흉한 형상은 이기심이라는 것인데 그 높은 바탕은 완전히 날이라는 비문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한 요소를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기심 덩어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한 사건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부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내자이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런 날들을 볼 때 이기심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날들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성했다고 여겼던 시간들조차도 그 이기심으로 덕지덕지 물들어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매우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는가라고 했던 정말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 시간들마저도 이기심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탐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의 날은 그것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크게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많이 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천국과 연결시켜 주었던 귀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성냄, 분노, 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괴물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마치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처럼 눈짓하고 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러한 발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럽혀졌는가. 여러분의 얼굴은 불신자처럼 보였고 찡그린 얼굴은 여러분이 그를 모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결코 불신자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막 그 경건하고 은혜 충만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절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아니었던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대한 불신자들의 주장을 듣도록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이만하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다 생각했던 그 시간들마저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봤지만 어쩌면 불신자들에게서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수치심과 사무치는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이라는 환상의 반대편에 서서 적어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며 모든 거짓을 지극히 증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증거를 지적한다. 여러분이 그 날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은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시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때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죄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기도했던 시간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마저도 다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다 섞여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여러분은 겸손하고 낙심하고 양심에 찔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이런 깊고 어두운 방 속에 있으며 무서운 환상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했던 생각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의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고 축복된 천국의 열려진 문 안으로 인도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한 수레가 성령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땅 위에 있는 기쁨의 장소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구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 기간의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덕지덕지 들어있었는가, 달라붙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언제 그 어떤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지표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는 내 마음이 그래도 순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마저도 다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완전히 널브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런 기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큐티식의 이런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 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은밀한 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고귀한 소망까지도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진리와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귀한 경험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습 그 실상을 직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막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얻어낸 트로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체험은 항상 그 사람을 겸손으로 이끄는 겁니다. 존 뉴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께 구했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하고 그의 구원 더 알도록, 그리고 더욱 간절히 그의 얼굴 구했네. 자,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내게 기도를 가르쳤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인도하여 깊은 절망의 길을 통과한 후였네. 난 그것을 축복된 시간에 구했고 즉시 주님은 응답하셨네. 그리하여 그의 강권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죄 정복하고 내게 자유 주셨네. 축복 대신에 그는 내게 알려주셨네.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지옥의 성난 권세가 내 영혼 구석구석 찔렀네. 친히 그 손으로 나의 탄식 가중시키고 내 모든 계획 거스려, 내 희망 계획 거스려 내 희망 부수시고 나를 낮추셨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의 벌레를 죽이려 하나이까? 나는 울부짖었네. 이것이 길이다. 주님 응답하셨네. 은혜의 믿음의 기도 이제 응답하노라. 내가 보낸 이 깊은 시험은 자아와 교만에서 자유 주기 위한 것, 세상의 기쁨 부수고 내 안에서 모든 것 구하기 위함이라.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많은 경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길이다. 존 뉴턴은 이거 한마디만 들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한마디 말 속에 이 내용들이,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응축시켜서 이거를 한마디 짧은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 뉴턴이 이 시를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보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구할 때 먼저는 바르게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존 뉴턴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아와 교만에서 자유 주기 위해서, 또 세상의 기쁨을 부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도 성경과 이런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런 성도들의 삶에서 묘사되고 있는 투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복강가의 그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 같이 존 뉴턴만이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깊이 자신을 위한 깊은 자기 절망,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깊은 절망에서 깊은 상승의 이런 경험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는 이런 씨름, 이런 투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마도 그런 상태로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의 이런 가능성들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우리와 성령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로 만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냥 거기서 머무는 채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무지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은 큰 성공을 거두겠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고 큰 어떤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순간 사탄은 보헨이나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혹독한 투쟁을 통과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구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놀랄 만한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직접 그 순간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그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직면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심, 두려움, 공포 이런 자신의 이런 추악한 모습을 인해서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성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마저도 그렇게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저런 어떤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디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소서.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세례에 앞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는 그런 형국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했음을 아주 명백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완전히 쓰러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우리 이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만 하고 겸손해지고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우리의 길과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고 반항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나는 먼 광경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이면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시작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답을 얻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일에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게 충동적으로 구하고 일시적으로 구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황순원의 무지개라고 하는 단편소설 기억나십니까? 그 소년이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처럼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 사람도 만나고 무지개를 찾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만나고 더러는 무지개를 찾으러 갔다가 무지개를 찾았다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소년이 볼 때는 무지개를 찾아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찾으러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 이것을 소망하고 구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충동적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가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어요. 제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김의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과 갈망을 보내셔서 우리가 때때로 단순하게 기도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내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부흥이나 개인적인 축복이나 그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말이죠. 여기에는 항상 강청함과 꾸준함 혹은 긴박함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투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이 우리 속담도 그렇죠. 나약한 마음은 어여쁜 아내를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약한 마음은 성령 세례의 축복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와 함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읽고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사를 요즘도 계속 읽으면서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폭력 앞에 그 불법 앞에 시위하고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교까지 하는 이런 평화의 방식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시대는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어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간절한 기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방법이나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때로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묵상 중에 성경과 부흥의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인해서 애통하는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성경과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다면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과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때에 유혹이나 사단과 싸웠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 축복이 큰 시험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큰 전쟁과 같은 위기를 앞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제 1910년에 일제 강제 합병을 당하기 전에 1905년과 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그런 대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의 부흥에 대한 역사를 읽으면서도 제 안에서 이 시대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때 읽었어요. 그 속에서. 국모도 일본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외교권도 뺏기고 결국은 경찰권, 군대가 해산되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 대위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부흥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개인적이든 또는 국가적이든 어떤 대위기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한 번만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저에게 큰 소망이에요. 젊은 때, 힘이 있을 때, 몇 날 며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할 수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가난한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난한 시대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신약 성경과 특별히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과 부흥이 그것에 역사 속에 재현되었던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의 심령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것을 추구했던 그런 공동체에 속해 섰던 사람으로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으나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것을 실제로 맛보아 알고 정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물을 때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인치심,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이 가난한 시대에게 더욱더 이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부터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